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너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해준 청년이었습니다.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8장 3절에서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재가를 얻어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 나라에서도 부족해서 외국의 피신간 기독교인들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하니 사울의 이 악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친히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도 능통하고 율법에도 도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울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자기가 열정적으로 해온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다고? 사울은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을 대한 그 신앙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 있다 보니까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다고 하지만 왜곡해서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울의 눈에 있는 이 비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비늘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과 세상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며 그는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바리새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 어떤 틈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눈에 비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낸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내 눈에 비늘이 될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 온 사물을,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왜곡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교회 경험, 내만의 신앙의 열심,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나만의 성경 지식, 나만의 신앙 열심, 나만의 교회 경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틀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경험이나 이 지식의 비늘 위에 또 하나의 비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더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이 즐기려 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과 자랑거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눈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정욕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로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졌죠.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버렸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는 의기양양하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저 남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미 만지고 계셨다. 여전히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지만은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것이죠. 자, 사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신문 받는 걸 보니까 하나도 주눅 들지가 않아요. 그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는 돌을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집사의 환한 얼굴을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마 청년 사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집사, 그 모습, 아마 스데반 집사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본 것일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신의 신앙의 틀, 이것이 쉽게 깨지지는 않죠. 고민은 하고 또 마음에 찔림은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생각은 견고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왜 직접 이 놀라운 신비의 현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달음과 찔림을 주셨지만은 워낙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과 학식이 너무나 딱딱한 그 안에 틀이 있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그 인생의 생각의 틀이 딱딱한지.
결국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신령하게 나타나십니다.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주시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를 자주 보실 텐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주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워낙 유대교의 사상과 그런 영향력이 강력한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잘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접하지를 못해요. 순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주님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메시아 주님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강한 빛,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의 강팍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행위였는지를.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울 왕처럼 큰 인물이 되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자란 것입니다. 자, 야망도 컸겠죠. 굉장한 꿈을 가지고 야신가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뭘까? 작다 단념하다. 작다 단념하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욕망, 교만, 자랑 모두 다 단념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서히 지금도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며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서 세상에 그의 생각과 경험과 학식과 생각의 틀이 너무 완고해서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어느 날 그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빛이 강하게 들어가서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성령 충만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죠.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보게 될 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도 완전히 변화함을 받습니다.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때까지 박해의 대상이었던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일평생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어져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너무 생각과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의 경험과 세상의 틀이 너무나 딱딱해서 복음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또 그 스스로가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을 때 직접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사울을 변화로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너무나 완악하여져서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이 열리지 아니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눈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변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그의 생각과 그 틀이 너무나 완고하여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